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오면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의도가 있고, 그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구원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라고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옛날 사명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이 온갖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명을 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대 온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창조주를 외면하고 주인을 모르고 살았어요. 더군다나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당시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무법시대였었고 사람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어요. 그들은 왕을 구했어요. 이방과 같이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물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진짜 왕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진짜 왕은 저버리고 인간왕, 더군다나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 간청, 이런 그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진짜 왕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으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이 열방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런 사람처럼 부자 되고 저런 사람처럼 돈 많이 벌고 저런 사람처럼 큰 소리 치며 살까? 그걸 굉장히 부러워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 장단 맞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 사사시대 보면은 약 300년간 그들이 7번 압제당하고 7번 범죄해가지고 7번 그들이 계속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네 사이클을 그렇게 보잖아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결과로 징계, 요즘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열방이, 이 나라 온 열방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냈습니다. 징계죠,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사사시대 구원하셨습니다. 사명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 300년간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명을 가지고 살았던 한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시대가 어두워갈수록,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막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명감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암울한 시대, 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이 위기 시대, 불안이 고조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뭐라고 다시 말씀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께서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살다가 사명을 위해 자기 생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오면 뭐라고 승리의 계가를 부릅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으리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정말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가치 있게 만족하게 신나게 노래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 큽니다. 저는 사도행전 가운데 크게 두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1장 13절 14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1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복음 전하는 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다. 20장 24절에 오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거 여기지 않겠노라. 저는 이 두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고 묵상했는지 몰라요. 제가 사명이 식어져 갈 때, 구령의 열정이 식어져 갈 때, 저는 이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로 돌아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저는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성경에 이 바울과 같은 비슷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 총리라고 하는 이방 나라 총리,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었어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학살하듯, 또 현대사의 가장 비극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캄보디아 폴포트 여러분들 잘 기억하죠. 그 당시에 이 캄보디아 인구가 600만이었는데 200만 명을 대학살했어요. 똑똑하고 돈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안경 쓴 사람들, 이 폴포트가 200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 당시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서 그럴 뻔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바로 사명감 있는 삶의 그 모습이고 태도고 사명감을 가진 삶의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까지도 각오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를 마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노라. 청년의 때 이 구절 읽고 또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참 이 두 말씀이 얼마나 저의 마음을 정말 사로잡고 제 가슴을 설레게 하고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뜨거운 그런 불을 일으키는지. 사명감 있는 그 바울의 모습, 나도 좀 바울처럼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 사명감, 자기 할 일을 위해서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아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 화평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 다 바쳐 죽게 드리겠나라는 그런 결단, 각오.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정말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아가보라곤 예언자가 오늘 본문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이 띠임자를 찾고 있다. 이 사람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사도행전 23장에 오면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되었어요. 40여 명이. 그들이 결심이 뭐냐?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유대인이 4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산 하나님의 복음 증거,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겠다.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했어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참 쉬고 싶고 또 뭔가 자기도 나름대로 다른 시간도 갖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끊이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울어가면서 만류했습니다. 예루살렘만큼은 제발 가지 말라.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겁니다. 만류하는 거,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그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나눠주고 싶고 또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그 늠름한 그 모습,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죠. 왜 만류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에 고생 많이 있으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려고 그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그 길로 가는 이 바울의 그 모습.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곳으로 올 때 흩어진 교회로 올 때 결단할 때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곳으로 왔습니다.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고 화평교회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명 때문에 이곳으로 왔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그 은혜 그 사랑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 하나님이 나와 우리 흩어진 교회를 이 시대에 사용해 주신, 그러면 이 바울이 사명적인 삶을 살았다. 이 사명적인 삶을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혹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명적인 삶을 살려면 바울과 같이 그냥 가정을 떠나고 직장을 그만두고 막 선교사가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되고 뭐가 돼야 꼭 사명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이 나오자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는 에녹에 대해 성경 기자는 하나님을 옮기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고 그래요. 옮기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그가 한 일은 자녀를 낳아 기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아 길러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가정생활하고 자녀 낳아 길러가면서 또 학교 생활하고 혹은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일상적인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게 바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 내가 사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향하든 직장으로 가든 사업장으로 하든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 직장에 가서 직장 가고 사업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교회에 와서만 선교사가 되어야 되만, 목회자가 되어져만, 뭐만 되어져야만이 그게 사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직장에서 열심히 주님의 일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에 세상 일, 썩을 육체적 일만 하다가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장, 가정이나 또 사업터가 썩을 육체적인 일, 세상 일입니까?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그것이 얼마든지 세상 일이 될 수 있고 자기 욕심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직장에 나가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 따라서 그게 정말 주님의 일이고 신령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이원론적인 이 신앙을 배격하고 이런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과 주님의 일을 너무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사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게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나라 그 영광,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따라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이 사명자의 길은 애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들 보면은 여러 가지 개혁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 개혁, 변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지,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나 혹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오면은 자신이 어떤 변화나 개혁은 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정부 탓, 지도자 탓을 돌리는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나 바울은 결코 그러질 않았어요. 이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 또 사명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 살아가는 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가려고, 로마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스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으로 가는 게 바울의 소원이고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있을 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이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는 이 바울,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게 바로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오늘 때 여러분들이 그런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명자는 자신의 할 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 흔들림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 나오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죄악으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을 향해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삶의 일관의 원칙이 있고 얼마나 바울이 철저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또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그 다음에 스페인 스바나로 가고,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현실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비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이런 사명자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까?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데 무슨 여유가 있어야 이런 생각을 하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반문하는 우리 성도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나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주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의 포로. 오늘도 우리 다정자매 드린 그 찬양 가사 중에 은혜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평상시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그 서시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저 마음 가운데 와닿는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주 쓴 용어가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바로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 또 한 가지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강권하셔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에 매여 말이에요. 아버지께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지 아니하면, 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계속 반복해 쓴 단어가 있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바로 사도행전 20장 23절 봐도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다. 성령의 매임을 받아.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고 성령의 매임을 받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어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땅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세요?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위대한 그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너무 그냥 건성하는 말처럼 느껴집니까? 인사치레로 하는 말인 것 같습니까?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다. 진짜 우리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뭐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진짜 우리 인간은 약하다. 이 코로나 시기를 경험하면서 그러잖아요. 진짜 눈에도 다 보이지, 현미경으로만 봐야 조그맣게 보이는 그 세포, 그 바이러스, 그게 온 세상을 아주 완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까? 그 코로나 그 바이러스 앞에도 아주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참 우리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죠. 또 바울이 강조한 게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까지는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야 진짜 바울의 말이 맞는구나. 오늘 예배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한 것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 이게 들키지 않고 이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온갖 그 잡동산 그 제약들이 많이 있는지 우글거리는지요. 목사님 저 자신 봐도 흔히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제 안에도 있는 것을 저는 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런 거 모르시죠? 다 있습니다. 진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은총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면, 바울이 나의 나됨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빈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15장 10절에 뭐라고 하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한 거 그 하나님의 은혜셔서 그런 거다 말이야. 이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뭐 사명적인 존재,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요? 어림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그분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그분이 나를 강권하시고 붙들어 줘야 진짜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바울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교 성도적으로 지금 큐티 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 이 전반부는 이 베드로 설교, 베드로 행적을 많이 다루고 있죠. 베드로 사역. 후반부는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바울의 그 행적 1차, 2차, 3차, 이제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이 되어지는데 바울이 진짜 그래요. 아주 위대하다고 하지만 요즘 막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야.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를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시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큐티 하면서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앉아는 바울이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만나 주셨습니까? 자주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막 직접 만나고, 또 그가 어려움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매도 맞고 수없이 자지 못하고 감옥.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위로해 줬고 감옥에서 풀려 주었고, 또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납니까? 가는 곳마다 너무 신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엄청나게, 요즘 말하면 전도하는데 열매가 많이 맺는다. 그러면 신나서 우리도 전도 잘할 수 있겠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나고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나음을 받고,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야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건져주겠다. 내가 너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고 고독할 때마다 또 동역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든지 바나바라든지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그리고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그런 분들 다 붙여주셔서,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셋째 하늘까지 보여줬죠. 천국까지 보여줬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어떻게 보면 뭐 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은 주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로 1년 이상 너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계에 도달하고 어느 때까지 언제 끝나나 막 힘들죠.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에 자녀들이나 혹 어느 분이 이제 코로나 그 주변에 어느 분과 접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검진을 받잖아요.
음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확진으로 나오면 어떻게나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코로나 시기에서 평상시에 당연히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불편한 것들이 많았지만 진짜 이 코로나 시기는 감사한 것들이 많이 되살아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당연시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한 욕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 다 잃고 자녀 다 잃고 건강 잃고 아내까지도 이면하고 친구들까지도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얼마나 그가 정직하게 살아,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하게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오늘 이리까지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에 오면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뭘 늘 받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전 시대에 주셨던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자세.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과 은혜의 바탕을 두어서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늘 받겠다고만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코 그런 사람은 사명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 시기는 어느 때보다도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진짜 알곡 같은 신자, 쭉정이 같은 신자,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들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분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엉터리구나. 아, 저분이 믿음 그런 줄 아는데 진짜 훌륭하구나. 참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도 요즘에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 교회, 참 알곡 같은 성도, 모래 위에 집을 지어온 그런 신앙,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바로 사명적인 삶을 살려면 이미 주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마지막은 이제 종말, 최후 마지막을 생각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명적인 삶을 바울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언젠가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끝날이 오고 마지막 날이 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게 되고 분명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뿌려온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이 그 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더러 만납니다. 야, 저분은 정말 나이가 드셔갈수록 정말 멋지게 사신다. 믿음으로 사신다. 아, 저분의 마지막 모습 너무 아름답겠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큰 상급이 있을까. 또 그 후손들이 그분을 얼마나 존경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저분 참 저렇게 살다가 얼마나 가슴 치며 후회할까. 얼마나 저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후손들이 안타깝게 생각할까. 주님이 뭘 하실까. 오늘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행한 그대로 다 받게 된다는 거.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먹다 살다 죽다로 끝내버리는 사람, 돈밖에 모르고 돈을 위해 살다가 돈 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먹다 살다 죽다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또 어떤 사람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고 여생을 보내는 우리 주변 사람들.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 일이고 우리의 일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여정에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끝이 오고 마지막이 오고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도 좀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사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말, 다르게 표현한다면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디커피에서 근본에 케냐에 우리 귀한 물질을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영상에 본 것처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참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기도와 섬김으로써 그 5가정이 올해 1년 동안 무사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사역하는 최인호 선교사님 한 표는 참 부럽기도 해요. 진짜 멋지게 산다. 진짜 사명적인 삶을 산다. 얼마 전엔 우리 그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던 선교사 한 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갔다고 그래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최윤호 선교사님 가족 2자녀, 3자녀 얼마나 그 참 귀한 일입니까? 생명 걸고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은 코로나로 하루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 아이들, 어른들 누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지구의 3분의 1 이상이 기아선상에 지금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죽어가는 사람보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가지고 배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자주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흩어진 교회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왔는데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 귀한 일을 흘러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교하고 아니다. 시간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언제 모아서 합니까? 지금 수만, 수백만, 수천 명, 수억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매달 남는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 증대를 위해서 교회 운영비를 쓰고 남는 매달 남는 것은 세계 속에 어려운 고아나 과부나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지금 모을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럽니다. 많은 일용할 양식을 주는데 자꾸 쌓아두거든요. 지금 쌓아둘 새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 지나고 잔액 나오면 빨리 이런 곳으로 보내고 또 한 달 지나고 우리 쓰고 남는 거 있으면 빨리 이렇게 보내고 2010년도에 제가 비전 트립을 우리 화평교회에 있을 때 식구들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때 산지족에 해발 2,500, 2,600m에서 사는 그 젊은 청년들 그들이 가는 학교가 바로 권영선 유사님이 경영하는 그 킹스 칼리지인데 그 학교 가면 얼마나 학교가 그 당시만 해도 남루하고 열악한지 그때 마음 먹은 게 25만 원이면 한 대학생 장학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250만 원 10명의 장학금을 우리 화평교회에서 이렇게 주었어요. 지금까지도 주고 있어요. 그 학교가 얼마나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 이 가까이에도 보면은 우리 대학생 생활관이 1,000여 명이 거주하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저희 집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교회하면 우리 지역의 복음 접근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지역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진짜 우리의 있는 모든 걸 해서
어려운 나라 세계에도 보내고 이 지역사회에도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게 해야 할 사명 가운데 귀한 사명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진 피 같은 그 헌금 남아두고 쌓아두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뭐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 번 가고 한 후는 정말 빠른 그 광음, 이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늘 흩어진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너무 막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명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명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적인 삶, 이런 귀한 일을 위해 여러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생을 걸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에게 일하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